오늘은 금강경 제 13분 여법 수지분 법 따위 가지는 분상이다.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오리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이러한 이름대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가질지니라. 이러한 이름, 이러한 이름대로 받들어 가지라. 그 말은 이러한 이름만 알면 끝났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름만 알면 끝났다.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일세이니라.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법을 말한 바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나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를 많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먼지는 열애가 말한 먼지가 아니요 이 이름이 먼지이며 열애가 말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요 이 이름이 세계니라. 수보리야, 네 뜻에 어떠하느냐? 조희 32상으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서 열애를 배우면 옳지 않음이니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32상은 곧 모습이 아니요 이 이름이 32상일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 써 보시를 하여도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받들어 가져서 남을 위하여 설명을 하면 그 복이 심히 많으니라. 이런 이유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자,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하는 게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이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런 이름대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이런 이름대로 금강반야바라밀. 그러면 이런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거죠.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핵심은 물론 반야죠. 반야. 이 반야가 심입니다. 심의 다른 말, 반야. 그런데 이제 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가 되느냐? 금강이다. 금강은 다이아몬드, 금강.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런 뜻입니다. 가장 귀한 반야에 관한 경전이다. 그럼 바라밀은 뭐냐? 바라밀은 피안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 극락의 세계 뭐 이런 뜻인데 모습적으로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심, 마음 또는 부처자리 하는 이 심이 바로 바라밀이다 이거죠. 반야 바라밀. 피안의 세계가 심만 알면 그게 바로 열반이고 극락이고 뭐 그런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심을 가르치느냐? 가르치는데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금강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거예요. 뭐 그렇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이야기 다 했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죠. 부처님께서. 자, 이 이름대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야. 왜 그런 줄 아나? 이런 거죠. 이 이름대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 왜 그런지 아나?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왜 그런지 아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응? 혜인아 왜 그런지 아나? 뭐 이런 거죠. 회원 왜 그런지 아나? 뭐 이거죠. 왜 그런지 아나? 왜 그러냐 하면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름이 반야바라밀일셈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헷갈리죠. 그 뒤에도 뭐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름뿐인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뭐 그 혼동될 것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었지. 자, 잘 알아들어 봅시다. 반야바라밀.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 이름 붙여서 반야바라밀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관한 것이고 피안의 세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관한 피안의 세계라는 생각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응? 왜 생각을 지으면 안 됩니까? 생각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생각입니까? 전부 우리가 생각했다면 전부 모습에 관한 생각이죠. 마음에 관해서 생각했다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에 관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생각은 전부 모습에 관한 생각입니다. 반야바라밀에 관한 비록 반야바라밀에 관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생각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생각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니라. 생각은 모습이니까 바냐바라밀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름이 그렇다. 사실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냐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름이 바냐바라밀일 뿐이지 바냐바라밀에 대한 생각은 일으키지 마. 왜? 왜 바냐바라밀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까?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 모습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바냐바라밀이라고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습이 아니니까 바냐바라밀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 마음의 피안의 세계, 어떤 극락 세계 같은 그런 피안의 세계라는 생각을 짓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법을 말한 바 있느냐? 이랬어요. 자, 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법.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으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 졸거나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견해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지. 잘 들으면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열애가 법을 말한 바가 있느냐? 이제 어떤 법일까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나이다. 이랬습니다. 열애께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나이다. 그럼 법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법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참법, 진법, 참법. 뭐 한문으로 하면 참진자를 써서 진법. 그럼 진법이 있으니까 뭐 가법이라 할까요? 진짜니까 가짜, 가법, 가짜법, 진짜법, 가짜법, 가법. 우리 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진법과 가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법과 가법에 대해서. 자, 우선 가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법은 어떤 겁니까? 가짜법. 가짜법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만법입니다. 만법이 다 가짜법이에요. 만법 유식이라고 했잖아요. 만법이라는 것은 전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만법 유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뭐 빛깔이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소리라는 모습이라든지 냄새라는 모습이라든지 맛이라는 모습이라든지 감촉이라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모습이 다 나왔어요. 거기 온갖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아직도 느끼지 못하면 좀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게 느끼면 되죠. 별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다르겠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래. 맛이 다르게 느끼겠네.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응? 다르게 느끼겠네.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모습은 인연법에 의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온갖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원인이요, 저것은 결과다. 또 그 결과가, 저것이 다른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저것이 또 이것이 되어서 이것이 일어나면 또 저것이 일어나고. 그게 부처님의 인연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뭐 맛있다 하더라도, 뭐 다 다르지만, 또 맛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맛있다고 느끼거나, 맛없다고 느끼거나, 어쨌든 간에 각자가 느끼는 건데, 각자가 느끼는 것이, 뭐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각자가 느끼는 것이 왜 다를까요? 지연보살 왜 다를까요? 각자가 느끼는 게. 응? 각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니까. 각자가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진짜가 아니라서. 진짜가 아니라서. 아니요.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거야. 진짜가 아니라서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응?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까요? 도양 네가 이야기해 볼래. 왜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까요?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야. 응? 그런데 왜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까요? 아니, 뭐 마스크를 껴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아니, 별것도 아닌데. 내가 묻기만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네. 너무나 쉬운 거야, 이건. 뭐라고? 크게 이야기해봐라. 아니, 지금은 크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그 입장에서 제가 뭐 사실은 물어도 안 돼요. 크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사실은 마스크 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일단 그 삼천대 전 세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또 모르죠. 또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달는지. 그 음성 판정을 받은 곳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겠죠. 각자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묻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 왜 각자 다르게 느낄까요? 각자 다르게 느낄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럼 각자 다르게 느낀다? 이미 각자 다르게 느꼈다? 결과거든요. 그럼 원인은 각자 다르게 느낄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원인인지는 각자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몸이 안 좋다. 맛없게 느낄 거고. 또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다. 좀 비교적 맛없게 느낄 거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식성이 너무 좋다. 배가 부른데도 식성이 너무 좋아서 땡긴다. 맛있게 느낄 거고. 또 나는 지금 너무나 배고픈 상태다. 그럼 너무나 맛있게 느낄 거고. 그런 원인, 그런
모습적인 원인이 있겠죠. 다 다른 모습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느끼겠지. 그냥 이유 없이 다르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는 모습은 없거든요. 이유 없는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성 본문을 잘못 들으면 혼자서 잘못 이해해서 아이고 뭐 그러니까 다 헛개비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남이야 뭐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를 준 원인이 어떤 결과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지 그건 모릅니다. 돌아오겠지. 그거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인연법이에요. 그 인연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인연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무시해가지고 어떤 데는 뭐 사회법에 걸리거나 실제로 국법에 걸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인연법보다는 뭐 그런 인연법을 만들어 놨지만 어떤 원인을 내가 만들어 놨지만 그냥 조물주에게 뭐 빌면 다 해결이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조물주에게 열심히 빌면 빌수록 좀 봐주시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빌었는데 안 봐줬어. 종교를 바꿉니다. 아, 저쪽 조물주는 효험이 없구나. 이쪽 조물주한테 한 빌어볼까? 이쪽 조물주에 열심히 빌었는데 또 효험이 없어. 또 바꿔. 이제 비교적 사회에서 유명 인사들의 말씀 중에도 경험 중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행하는 분이라면 제대로 최상승법으로서 제대로 수행하는 이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최상승법으로서 제대로 수행하는 이라면 나한테 뭐 내 생각에 뭔가 내가 곤란한 일이 닥쳤다.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런 일이 있다. 힘들 만한 일을 내가 저질러 나가겠지 뭐. 그러면서 힘드는 일을 내가 최대한 나의 역량껏 처리를 하고 역량껏 처리를 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은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면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면 달리 받아들이겠지? 라는 것을 훤하게 알면서 왜? 77억 인구가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 다를 거니까. 그러나 나는 허망한 어깨비로 받아들인다. 나는. 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내가 뭐 지어 놨겠지.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나하고 관련되는 법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돼요. 처리 안 되면 내가 좀 다른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고생을 좀 많이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 조사해 보면 다 나와. 수사해 보면 다 나와. 그 말 재밌잖아요. 수사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수행을 제대로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법문은 너무너무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또 어떤 분은 들을 때마다 모르겠대요. 들을 때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모르겠대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매일 법문을 들으라. 그것도 그냥 딴 일 하면서 듣지 말고 헤드폰 끼고 들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헤드폰 그 어디 팝니까? 우리 선원에서 헤드폰도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헤드폰 끼고 들으라 이 말이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마 그 당사자도 이제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은 또 유튜브로 본문 들으면서 웃을 거예요. 그 이제 헤드폰 이야기를 하는 양반이 지난번에 본문 유튜브로 듣고 막 배를 잡고 웃었대요. 그걸 내가 물어봤지. 어느 장면이 그래 웃었더노 이랬더니 명인을 선생님이 만들었다 하고 선생님을 명인이 만들었다 하는데 배를 잡고 웃었다. 그게 여러분들은 안 웃었죠? 여러분들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다른 거예요. 느끼는 바가. 응? 그래서 헤드폰 끼고 들으라는 말은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어폰은 없나? 이랬더니 휴대폰으로 듣는다 해서 이어폰은 없나? 이랬더니 이어폰 끼면 귀가 그러면 헤드폰을 구해서 해라. 그러면 이제 그냥 들으면 주위가 자꾸 시선이 흩어지니까 손해죠 본인에게. 어쨌든 들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알고 봐야 돼요. 모르면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수행은 세상성 본문을 듣고 실천하는 거니까 수행은 실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뭐 별일도 아닌데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사방팔방 날뛰고 난리굿을 지기고 세상이 와 이렇노? 뭐 죽은 뭐 소크라테스한테 물으면 뭐 하냐? 세상이 왜 이래 이러는데 세상이 왜 이래? 아마도 나도 이제 그 노래를 들었거든요.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어땠어요? 세상은 인연 따라 버려지는데 왜 이래란 말이 필요합니까? 세상성 부문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깝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몰라도 너무 모르네. 세상성 본문을 들었으면 하다못해 부처님의 인연법만 알았어도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가사는 안 쓰지. 세상은 인연 따라가네 이런 가사 쓰겠지. 재미는 없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내하고 친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전화해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는 왜 이래? 소크라테스들 뭐 지가 뭐 알겠나? 나머서는 인연 따라가는 거지. 이 말도 어렵거든요. 못 알아먹습니다. 찬찬히 설명해 줄 수는 있어. 만약에 정 궁금하다면 정 궁금해서 뭐 그 노래 부른 양반이 저를 찾아온다면 내가 시간을 좀 내서 찬찬히 설명해 줄 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좋은 시절도 보냈고 몸은 점점 늙어 오고 이제 죽음은 다가오고 그러면 죽는다면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세상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뭔가 불안한 분들이 많겠죠. 많으나 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세상에 있다 가능하면 마스크 철저히 쓰고 현재 우리 이쪽 계통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가능하면 품질 좋은 거 쓰고 뭐 94 마스크인가 뭐 84 마스크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는 쓰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덴탈 마스크나 뭐 그런 걸 써도 괜찮다.
그 대신 덴탈 마스크를 쓰고 해도 방어는 된다는 거죠. 방어는. 다른 비말을 방어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최근에 이제 저도 최근에 와서 지난달에 생전 몇 년 동안 안 하던 모임 한번 하자고. 한 10명쯤 이제 있는 그런 모임인데 모임 한번 하자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 그동안 참다 조금 나아진다 싶으니까 모임하자고 여기서도 몇 명 모임하자 저기서도 몇 명 모임하자. 그런데 이제 지금 사태가 다시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일부는 이제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그 중에는 수십 명이 하는 모임도 있고 한데 내 생각에는 자 원인을 제공하는 거는 그런 게 원인을 제공하는 건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모임에서 막 사진을 찍어서 참가한 사람 일일이 사진 클로즈업 해가지고 뭐 칠순 노인들 뭐 클로즈업 해봤자 할배지 뭐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수십 명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단톡방에 올리고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다시 단톡에서 이제 톡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회사가 폐쇄됐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참여했던 동기가 가는 기대했노 이제 이리 된 거예요. 같이 모임에 참여했던 동기. 가는 음성 판정 받았다 하더라. 이제 이런 게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불안한 짓을 뭐 하려고 하노.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연락하는 한 8명 모임이 있어요. 내보고 연락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뭐 연락을 잘 하는가 봐요. 실수를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임, 점심밥 먹는 모임인데. 그 내가 늘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통보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그저께 예약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지난 월요일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내가 어떤 분이 권고하기를 밀폐된 환경에서 밥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전부 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모습은 인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뭐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거는 과학이잖아요. 인연을 많이 만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꼭 가야 되는 장소인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법문들을 꼭 와야 되겠는데 유튜브도 들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는 박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다 마스크 끼고 이제 이렇게 오셨잖아요. 마스크 끼고 듣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부질없는 모임을 뭐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삼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부질없는 모임은 다음에 만나도 되는 모임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되겠죠. 한 번이라도 원인 제공을 덜 하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손 열심히 씻고 또 몸을 덜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조금 좋아지니까 뭐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켰는데도 코로나 걸렸다. 어쩌겠어요. 뭐 울고만 있겠습니까? 걸렸다면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했는데도 죽게 됐다. 뭐 어쩌겠어.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응? 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나? 용서가 되겠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분도 혹시 제가 이 죽는 이야기를 너무 웃어가면서 해가지고 좀 거슬렸다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나 나는 뭐 또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낸들 그것 또한 인연인데. 열애가 법을 말한 바 있느냐? 자, 참법 가법. 열애가 가짜 법을 말한 바가 있겠습니까? 응? 온갖 모습에 관한 것을 진짜인 척하면서 열애께서 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없고 또 참법이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다고 했거든요. 모양 없는 마음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실 리가 없죠. 말이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거는 마구니들이 이제 꼬으려고 하는 이야기지. 예? 모습에 관한 이야기는 그거는 험악한 헛개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방편으로 할 수 있겠지. 방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방편설을 하셨잖아요. 방편으로 입을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49년 동안 방편으로 입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죠. 열반에 드실 때 내가 49년 동안 말한 것은 전부 마구니에 꼬여서 이야기했다.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알아라 이거지. 왜냐하면 말에 떨어지지 마라.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말을 빙자해서 참 뜻을 의미하는 그 뜻을 눈치채라 이런 뜻이지 말을 붙들고 늘어져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수십 급을 공부해도 공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열애가 법을 말한 바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나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야기하셨죠.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를 많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 여쭈되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모든 먼지는 열애가 말한 먼지가 아니오 이 이름이 먼지이며 열애가 말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오 이 이름이 세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삼천대천 세계가 나오면서 먼지가 나올까요? 갑자기 뭐 어느 노래 가사에 보니까 뭐 먼지가 되어 뭐 이런 노래 가사가 그런 가사를 내가 봤는데 먼지 그 양반이 혹시 뭐 건강경을 읽었나? 부처님 말씀인데 삼천대천 세계에 먼지가 많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많지요. 수보리가 그럼 왜 갑자기 먼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수보리야 모든 먼지는 열애가 말한 먼지가 아니다. 이름이 먼지다. 이름이 먼지다.
그냥 먼지 하면 그 열애가 말한 먼지가 아니야. 이름이 먼지지. 그럼 열애가 말한 먼지는 뭐란 말입니까? 그 말은 열애가 말한 먼지는 열애가 먼지를 말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요? 그러면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봅시다. 열애가 먼지를 말했다면 먼지가 모습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잖아요. 열애께서 모습 아닌 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만약에 마음에 관한 것도 말을 하셨다면 마음을 모습이라고 가정하고 말을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방편으로 마음이라고 만약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방편이지만 그거는 방편으로서 어쨌든 모습으로서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의 본 모습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먼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먼지라는 모습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모습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부처님께서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떤 때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지라는 이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먼지는 모습이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먼지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부처님께서 모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입니다. 다 아셨죠? 그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듣는 분이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탁 물으면 어쩌다가 한번 맞췄는가 봐. 정말 맞춰서 너무 기분 좋다. 이거는 퀴즈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맞추면 좋죠. 맞출 수 있으면. 그 대신 맞출 수 있으면 그만큼 지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좋아요. 자, 부처님께서 먼지라는 모습을 말씀하셨다. 먼지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만약에 모습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왜 모습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습의 허망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습이라는 것은 오로지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외에는 부처님께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리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먼지는 열애가 말한 먼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먼지는 헛개비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열애가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하는 먼지는 헛개비를 진짜로 아는 먼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아는 먼지. 그러니까 그건 차원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지 다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에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틀림없이 모습의 허망함. 모습은 헛개비다.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알아야 당연히 모습에 집착 안 하겠죠. 그렇죠. 허망한 줄 아니까. 모습에 집착 안 하니까 당연히 자유롭겠죠. 걸림이 없겠죠. 걸림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해탈된 삶. 매일매일 해탈된 삶.
시시각각 해탈된 삶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원래 해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모습은 마음이거든요. 주인공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주인공, 그게 참모습이에요. 참모습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양이 없지만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못 듣죠. 눈이라는 기관을 써도 보지 못하고, 귀라는 기관을 사용해도 듣지 못하고, 코라는 기관을 사용해도 냄새 맡지 못하고, 혀라는 기관을 사용해도 맛을 보지 못하고, 피부라는 기관을 사용해도 감촉을 느끼지 못하고, 또 두뇌라는 느낌의 기관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을 사용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들으면 그게 일리가 있네.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올해 그 4월 초파일 4.8절 법문 때 또 그 이후에도 한번 제가 비유했죠. 컴퓨터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전원이 꽂혀 있더라도 누군가 작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고 두뇌가 있어도 누군가 작동을 시켜줘야 된다. 그 작동시키는 그 누군가가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요즘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령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또 이렇게 컴퓨터라는 것이 생겨나서 발달했기 때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해탈이 되었다, 걸림이 없다. 해탈이 되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눈만 뜨면 항상 모습을 만납니다. 눈을 감아도 만나잖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하면 만나죠. 눈을 감아도 냄새 맡으면 만나고, 눈을 감아도 뭐 음식 먹으면 만나고. 우리는 어쨌든 잠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잠잘 때 꿈꾸면 또 꿈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만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육신을 사용하면 항상 모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사용만 하면 하루 종일 모습을 만나잖아요. 온갖 모습을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온갖 모습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 그렇지. 이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가짜야.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누가 알았지? 내가 가짜인 줄 알고 있네. 사실은 가짜인 줄 알고 있네 하는 그놈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거든요. 가짜인 줄 알고 있네. 그러면 그놈은 모양이 없고 나의 진짜 모습이지만 모양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릴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항상 내 앞에 만나는 온갖 모습을 가짜로 여겨서 집착하지 않기만 하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구나. 그 모습은 모습대로 인연에 맡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저렇게 사나 한 세상 흘러가는데 한 100년? 요즘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가지고 여성들은 뭐 80년이 넘었다고 남자들은 뭐 한 그보다 5, 6년 떨어진다고 평균 수명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거기서 사는 분들이 그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긴 요즘은 또 뭐 트롯 듣는 즐거움이 있기는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잠깐이지. 그분들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겠죠. 거기 안 계시는 분보다.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살아가는 분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다가 점점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으면 괴로움이 점점 많아지겠죠. 괴로움이 점점 많아지겠죠. 당연하게 그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지옥 속에 있어도 최상승으로 수행을 했다. 최상승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도 가장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좀 더 살아보려고 이제 발버둥 안 치고. 모르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좀, 내 정신 더 이렇게, 정신이 좀 헷가닥 해가지고, 뭐, 의사들이 어쨌든 먹지도 못하는 놈 좀 더 살려볼 거라고 그냥 링겔 주사 놓기 전에 나는 뭐 어쨌든 좀 나가서 다른 사람 신세 안 지고 내 혼자 어떻게 이리저리 못 움직이더라도 이리저리 살다가 그냥 역시 훌렁거리지 이럴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또 도움이 간호사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몇 시간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최상승 도리를 알고 최상승 법문을 듣고 최상승 도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삶의 질이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론은 부처님의 가르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는 또 피안의 세계로 간다. 조물주를 믿으면 피안의 세계로 간다 이런 종교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거는 궁극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의 모습의 세계거든요. 아무리 좋은 모습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의 세계는 유한하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의 세계가 너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모습의 세계에 만약에 갔다면 그런 세계가 있어서 갔다면 갈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조물주가 건져주었다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가능하면 도움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쌓여서 그런 좋은 곳에 가서 복록을 누린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좋은 곳에 가서 복록을 누리더라도 거기 가서는 남을 위하는 생각을 잊어먹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만약에 또 그런 곳은 내가 복록을 지은 만큼만 그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니까 그런 결과만큼만 있을 테고 또 그런 원인을 다 쓰고 나면 또 어디로 가서 무슨 고생 쪼마이를 할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로지 절대적인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최상선 도리 외에는 없다는 것. 그걸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